안녕하세요. 대구중부교회의 이인환 형제입니다. 누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버터요, 둘째도 버터요, 셋째도 버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문맥이요, 둘째도 문맥이요, 셋째도 문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프랑스 요리에서 버터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사실임을 참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말씀 구절도 구절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 안에서 해석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중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에 있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들이 따라야 할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권력의 자리를 향해 가는 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보고는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지시켰고, 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또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실 약자를 무시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아주 흡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착각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이 본문의 전 구절인, 전 문맥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잠깐 그 구절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공감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서 메인인 바디메오의 눈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이해해야지 왜 마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서술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때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구절은 흥미롭게도 바디메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설명을 더하고 있고, 또 맹인이며 거지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상황과 이 맹인 바디메오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육신적인 상태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 비추어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거지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지와 같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35절 다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의 답이 흥미롭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 바디메오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뭘 줄까?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뭘 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다른 게 거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거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기에 잘못된 것을 자꾸 구하는 영적인 거지와 같은 상태, 영적인 구걸을 하는 상태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겸손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보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눈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지 않으니,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으니, 밝지 않으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꾸 몸에 해가 되는 것,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성치 못하면 우리는 온몸, 즉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흡사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외칩니다.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절규하게 되죠.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메시아를 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 또한 참으로 바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가장 바른 태도는 겸손이죠. 낮은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 맹인된 자로서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감히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높아짐의 통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태도 역시 하나님께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태도로 나아갑니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이런 태도야말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게 되어서 만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인, 만물의 중심인, 그리고 인류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타인과 하나님을요. 20세기 최고의 유대인 사상가 중 한 명인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모든 상호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약간 어렵지만 그걸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요. 목적이 되는 관계가 있고 수단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 결국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면 거의 이분의 통찰력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시 다르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타인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다른 신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이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이제 하나님도 자기 중심 가운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한 존재로 하나님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래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든 혹은 타인이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또 인간에 대한 것도 인간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을 목적에 두고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말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니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힘을 추구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거와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해요. 너를 위해서, 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중심에 두고 만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즐거워하면서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네. 구원은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여길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능력,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 구원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바로 보고 제대로 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까지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죽음마저도.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부담과 이제 좌절감이 이제 솟구치는 것을 제가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제가 저의 연약한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얻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구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절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답변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럴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답변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라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속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또한 사실 우리가 사필 규정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세월이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경에 눈을 돌리기보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들을, 제자의 길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